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이사야 4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스루나, 두려워 말라.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불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혹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혹은 야곱의 이름으로 칭할 것이며, 혹은 자기가 여호와께로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호하리라. 아멘. 지난주 설교한 거 기억하십니까? 한 주간 동안 꼭 음미하셨죠? 한 알의 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심된 내용은 한 알의 밀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다. 한 알의 밀이 죽지 않았으면, 독생자로 계셨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장자, 맏아들이란 칭호를 얻으셨다. 성경도 다 증명을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가 되어서, 형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함께 상속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은 무흠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가 예수님 동생들 되는 것, 형제 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좋다고 말씀하셨다 하는 그런 중심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성화의 세 단계를 여러분들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은, 완벽한 우리의 모범 되는 종은 예수님일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이었는데 모든 것들을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가 비워놓으시고 에케노센 하시고 이 땅에 오실 때 완벽한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주셨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내용은 이스라엘을 가리켜서도 또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내용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가운데 빠진 우리들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이 자녀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들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 이야기처럼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때에는 다 이방인 가운데 흩어져 있다가 이제 포함되어서 마지막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지 않을까.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보면 바울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끊어져 없어져 보인다 할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는 걸 원한다 하는 그런 내용을 했습니다. 자,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세계 제1차 대전, 2차 대전이 있었습니다. 1차 대전이 일어나고 2차 대전이 일어났는데 1917년 2월과 10월 달에 볼셰비키 혁명이라고도 말하는 러시아에서 최초로 공산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수백만 명이 탈출했는데 그 탈출한 사람들의 90% 이상이 다 유대인의 뿌리를 두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많이 흩어져서 유럽 이런 데 살고 있다가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다시 히틀러의 학살로 수백만 명이 희생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2000년 동안 당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 시간표대로 마지막 때 이 사람들이 튀어나오지 않으면 않고 고토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고 계시죠. 그래서 공산당이 결성될 때 제일 많이, 그리고 그 이후에도 다시 2년 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이 일어나면서 러시아에서만 수백만 명이 탈출을 하고 있죠. 우크라이나는 말할 필요도 없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거기에 근본 뿌리를 둔 사람들이 대부분 유태인들입니다. 젤렌스키라고 하는 사람도 유태인의 명절에 반드시 참석하는 유태인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많은 환란과 7년 환란 같은 그런 극심한 환란을 통과하면서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남은 자가 구원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내용까지 연결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 말라. 나의 종이라는 말을 2번이나 사용하였고요. 그리고 이름을 3가지로 바꿔서 했습니다. 이것을 말할 때는 지금부터 2700년 전 정도니까 야곱하고는 전혀 상관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리고 여수르나 이렇게 부른 것은 야곱의 자손이 12지파가 형성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은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이사야 선자를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라는 뜻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남의 발뒤꿈치를 붙잡았다 하는 뜻이 되죠. 그래서 생물학자들이 요즘 밝혀냈는데 참 희한한 일은 쌍둥이로 태어나게 될 때 일란성이나 이란성에는 쌍둥이로 태어나게 될 때 먼저 수정된 사람이 나중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수정된 사람이 나중에 나오고 그 다음에 늦게 수정된 사람이 먼저 나온답니다. 일본에서는 다른 나라하고는 꼭 반대인데요. 먼저 나온 사람이 형이죠. 한국에서는. 근데 일본에서는 먼저 나온 사람이 동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 권사님하고 심장로님 내가 쌍둥이 난 지금도 구분이 잘 안 돼. 웃을 때만 구분이 되는데 그 둘이 보면은 한국 가면은 언니고 이쪽 가면은 동생이고 그 사위도 둘 다 멀끔한 분들을 얻었는데 그게 누가 동서 중에 형이고 동생인지 참 한국 가서하고 일본하고 반대가 돼가지고 참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일본에 사니까 그냥 일본식으로 하나 아니면 또 수진이가 위쪽이니까 그렇게 하나 참 궁금한 게 있어서 한테 여쭤본다는 게 맨날 잃어버려요. 어쨌든 그렇게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생물학적으로요. 그런데 야곱은 어려서부터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므로 집안에 있었다고 하는데 경건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서는 누구의 후손이라고 여러분 배우셨습니까? 에서는 누구의 후손이냐? 니무롯의 후손으로. 그저 짐승의 마음을 가지니까 짐승 부리는 건 말도 아니죠. 짐승한테 그냥 기어다니면서 목소리만 바꾸면요. 야, 너 친구 왔다 그러면 고기 잡는 데는 명수였죠. 그래서 사냥꾼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뱃속에 있을 때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너는 큰 자가 되어서 동생으로 태어나지만 큰 자가 되어서 작은 자를 섬긴다.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에서가 큰 자지만 사실 더 큰 거는 누가 야곱이 큰 자가 되어서 섬겼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은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종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섬기러 내려오시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으로 연결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발뒤꿈치를 잡았다는 그런 뜻에서 큰 자를 섬긴다고는 예수님의 모형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생내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배워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없잖아요. 죄를 학점 따가지고 뱃속에 있을 때 10달 동안 죄는 이렇게 짓고 강도는 이렇게 하고 뭐하고 이거 안 가르쳐줘도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누가 그렇게 잘하는지 애들 조그만 애들 그렇게 얌전해 보이는 애도요 젖주다가 안 주면 엄마 젖꼭지를 깨물어요. 깨물어요. 젖 안 나온다고. 그건 누가 가르칩니까? 이런 이 죄성이 들어있는 사람을 상징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죠.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은 예수님 직접 나타나신 부분을 제외하고는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2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 모습을 한 천사를 전부 보내서 전부 다 계시록을 말씀하셨죠. 예수님 처음으로 22장 16절에서 나 예수는 하고 탁 나타나잖아요. 지금까지 말한 건 나를 닮은 천사를 통해서 내가 얘기해 줬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하고 씨름이 붙었다 이 말이에요. 격투가처럼 확 던지면 또 일어나고 좁히면 또 일어나고 도저히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새벽녘이 되어가는데 그래서 환도뼈를 쳐버렸다 그러죠. 환도뼈는 대퇴골입니다. 그래도 안 놔. 찔딱찔딱 하면서도 끝까지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안 놓겠습니다. 끝까지 매달렸죠. 그래서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 이름 별로 썩 좋지 않은데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져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힘이 약하고 실력이 모자라서 진 겁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라고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저희 가정이 45년 전에 출발을 해가지고 17 식구가 되었습니다. 17 식구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데니엘 목사도 지금 저기 도착했는데 첫 비행기를 타고 가서 제일 빨리 오는 비행기를 어떻게 골라서 타고 가서 여기서 예배 드린다고. 근데 오늘 이제 중고등부 예배 끝나고 나면 17명이 한 자리에 처음 만나고, 사회 목사는 또 내일 출발하니까 이제 또 빠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17명이 다 모였는데 손주만 9명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없어요. 그래서 번호 정해졌습니다. 1, 2, 3, 4, 5, 6, 7, 8, 9로. 이 아이들 왔다 갔다 하고 그럴 때, 여러분, 할아버지가 이깁니까? 손주가 이깁니까? 알아듣기 쉬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뭘 해도 해달라고 그래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죠. 우리가 힘이 모자라서 손주한테 말 안 듣고 떼쓰고 그럴 적에 그 좁힐 힘이 없어서 안 팹니까? 지금 모습은 안 보죠. 저게 나보다도 훌륭한 그 목사가 되면 나중에 내가 좁혔다가는 나중에 무슨 꼴을 당하려고 그래. 나중에 완성된 그 모습을 알아볼 때, 얘 모습 속에 주님의 모습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때를 써도 아직 어려서 그렇지만 저주죠. 그래서 총 비슷한 걸로 써가지고 할아버지 총 쏜다! 뻥! 하면 뻥! 하고 잡아주지 않으면 왜 안 잡아주냐고 또 뭐라고 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하고 싸워서 져주신 거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는 뜻이에요. 이런 나라 이름까지 되었으니 이거 보통 축복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자녀는 완성품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자녀라고는 말 영어 성경에 children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원어를 보면 테크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녀를 구분하지 않냐고 아주 어린 아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를 상속할 때는 그건 피오스에서 복수로 피오이라고 하는데요. 이 피오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테크논이라고 안 합니다. 자녀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성장해서 예수님의 그 분량까지 우리가 도달하게 되면 예수님의 형제가 된다는 것은 그를 혼인으로 비유를 해서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말하고 교회와 신부를 신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때? 일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잘 통하는데 보통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대 출신이라고 할 적에 이렇게 좀 이렇게 말을 돌려가지고 빨간 문을 나는 지나갔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동대 앞에 빨간 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몽모 도다. 나 빨간 문을 통과한 사람이야 하면 동대 출신이군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동대하고는 관계도 없는 사람이 놀러 갔다가 빨간 문 갔다가 다시 내가 말이야 이 빨간 문 통과한 사람이 하면 동대 나오셨습니까? 이런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게 될 때 여러분 동대 같은 들어가려면 어렵잖아요.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죠. 입학생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들어간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말이죠. 졸업장 받아야 나온 사람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찌하든지 졸업장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할래? 공부할래? 안 할래?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붙잡아서 하나님의 작품을 그 걸작품을 포에마를 만드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이제 너는 됐다 할 때 여스론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고든 자, 정직한 자 그런 뜻입니다. 너 이제 하나님 닮았다. 이젠 됐다. 자,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요. 구원을 우리는 어떻게 배우죠? 우리 이미 다 공부했지 않습니까? 칭의 구원이 있고 성화 구원이 있다고 여러분 들으셨지 않습니까? 칭의 구원은 인정하는 겁니다. 네가 의롭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의롭다. 칭의 구원. 이건 속사람의 구원이죠. 겉사람의 구원은 이건 성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하게 되어간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뜨거운 냄비를 만지면 되는구나. 두 번 될 필요는 없겠지 하고 이제 가다가 도망가고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점점점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하고 완성된 것을 영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어요? 아니면 옆집 아저씨를 닮아가고 싶어요? 옆집 아저씨는 마귀야. 갈수록 여러분 옆집 아저씨를 닮아가요? 아니면 아버지를 닮아가야 돼요? 아버지 닮아야 돼야지. 유전자 검사할 필요 없이 옆집 아저씨 닮아가면 그거 이상한 짓 한 거야. 그 집의 엄마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구속곧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이 말 차이가 뜻이 구원과 구속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은 끄집어낸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질병에서, 전쟁에서, 불에서, 물에서 도저히 자기가 나올 수 없는 그런 것을 끄집어낸다는 뜻입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끄집어내놓고 그냥 놔두면 보따리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값주고 사들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끌어내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값주고 피 흘려 값주고 우리를 사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또 반복합니다. 구약의 하나님 나오면 엘로힘으로 반드시 삼위일체 복수로 나옵니다. 신약의 하나님은 한 번도 복수가 없습니다. 떼어서 전부 단수입니다. 그런데 문장에서 아버지 하나님이냐 아들 하나님이냐 성령 하나님이냐 그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알아야 돼요. 그럼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피 흘려? 피 흘릴 수 있는 하나님 누구예요? 성자 예수님이죠. 그렇죠? 이런 걸 구분하고 성경을 읽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성화의 세 번째 단계는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이 변하여 여수르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렵지만 쉽죠? 그죠? 야곱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여수른. 아니, 외국어라 어려워. 그러지 마시고 몇 번만 읽어보세요. 그러면 나오니까. 하나 끝났어요. 두 번째, 3절과 4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여기까지가 있는데요. 가난 자에게 물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가난 자에게. 갈증을 느끼는 게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갈증을 느낍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수화성 우물가의 여인이죠. 무엇을 먹어도 갈증을 느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출발시키면서 제일 먼저 시험이 뭔지 압니까? 물 떨어졌을 때, 양식 떨어졌을 때 물이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 몸이 70% 이상이 물이기 때문에 먹지 않으면 금식해도 그래도 한 40일 살지만 물을 안 마시면 이게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이렇게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가서 첫 번째 안식일 날 이 안식일도 가리킬 겸합니다. 다음에 이제 자세하게 또 설교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라에 쓴 물로 교훈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마라에 쓴 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먹는 거예요. 만나를 가지고 또 시험을 하시고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그것도 안식일입니다. 성경에 기록이 나와 있죠. 이런 내용들은 자세하게 또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갈증을 느끼는 사람. 여러분 뭐 갈증이 아무도 느끼지 않는다. 안 먹어도 난 배불러. 병자예요, 병자. 물은 안 마셔도 한 달 안 마셔도 하나도 뭐 안 말로. 죽은 사람이지 뭐. 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가난 자에게 물을 주시겠다고는 약속, 생수를 주시겠다는. 근데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우리가 어디 가서 뭐 증서를 뗄 수가 없어요. 세례증처럼 세례증 받을 수도 없고. 거듭난 사람은요, 갈증을 느껴요. 누구를? 하나님 만나고 싶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하고서 자꾸 부르고 싶고, 성경 읽고 싶고, 찬송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감사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이럴 때 아멘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 나도 숨 좀 쉬게. 네, 아멘, 아멘, 아멘. 좋죠? 자, 이렇게 해서 갈증을 느끼는 사람, 이건 거듭난 증거예요. 누가 증서 떼어주는 건 아니지만. 살아있잖아요. 태어났잖아요, 애기가. 애가 나서부터 막 울잖아요. 나 지금부터 시작하니까 앙 소리 나면 저쪽 하는 얘기 뭐 포함해가지고 안 울면 그래서 좁혀가지고 엉덩이를 때려가지고 생으로 울리잖아요. 왜냐면 죽었을까봐. 살아난 사람은 먹고 싶고 갈증이 있다고 말이죠.
이 생명수를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서서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런 사람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리라. 괄호 열고 아직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아무에게도 성령이 내리지 아니하셨더라. 괄호 닫고. 생수는 성령이죠. 성령 안에 잠기는 것이 성령의 세례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7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다가 이렇게 갈증을 느끼다가 독립하게 하죠.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찾게 만들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너희들 이 사람들 이러다가 또 본병 도집니다. 그런데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해요.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 신약시대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약속을 받은 백성들이 이방인들 가운데도 많은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14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무에 달리냐마다 저주를 받는다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하여 나무에 달리셨다. 그 저주를 받고 우리에게 주시는데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신다. 그 아브라함 축복이 뭐냐? 이방인에게까지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후손과 후손들에게. 베드로 설교하고 비슷하잖아요? 이건 너희와 너희 먼데 사람과 너희 후손들과 여러 사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약속하셨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성화되어 가기를 결심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주의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용이나 해먹으려고 하나님이 져주셔서 그렇지 여러분에게 이용당할 만큼 그렇게 머리가 나쁜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대한 날이 있는데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 세게 먹기 어렵겠다 하고 느껴지시면 그날부터 위대한 날 발견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조금 세게 먹을 수 있겠다 생각하면 아직도 덜 된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내가 세길 수도 없고 세게 먹을 수도 없고 이용해 먹을 수도 없고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는 걸 깨달은 날이 진짜 사람 된 날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시겠죠? 이런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마지막 5절을 설명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갱신과 동의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혹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혹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며 혹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호하리라. 아주 재밌네요. 포로에서 돌아왔죠. 70년 만에 노예로 살다가 돌아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돌아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너희 자손들에게까지 다 이런 축복을 주겠다고 하는 게 이것이 바로 신약세의 축복입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새로운 약속을 하겠다. 새로운 계약을 하겠다. 여러분 계약이 갱신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야증 내시면서 이렇게 렌탈하우스에서 사는 분들도 계십니까? 그럼 한 2년마다 한 번씩 갱신하게 될 때 어쩌면 또 일본은 그렇게 참 재미있는 나라인지 몰라. 주인에게 감사한금 꼭 한 달을 바쳐야 되죠?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계약 갱신하고 나면 계약 갱신한 다음 것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구약은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되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이죠.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냐. 구약 성경은 참고서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지킬 수 있는 예수님을 보내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럼 신약은 이제 나타나신 예수님이잖아요. 그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복음의 약속이다 말이죠. 이 복음의 약속은 돌판이 아니에요. 모세를 통하여 준 돌판의 약속은 이건 지킬 사람 아무도 없어. 깨뜨려버려요. 다시 만들잖아요. 모세도 못 들어가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율법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은 우리 마음속에다 새겨주겠다. 성령으로 마음속에다가 새겨주니까 사람이 육신 고깃덩어리가 죽어도 이것을 뺏어갈 자가 없죠. 혼이 살아있으니까. 그죠?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계약이 새로 된 신약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내용을 예수를 믿는다. 영어 성경만 해도 원어에 나오는 전치사를 넣어가지고 예수 믿는다 할 때 절대로 인이라든지 이렇게 다른 전치사를 분명히 붙입니다. 대부분은 인이 붙어 있죠.
근데 우리 말은 그런 습관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냥 예수 믿는다 하면 다 들어가잖아요. 예수 안에 믿는다 그런 뜻이잖아요. 예수님을 향하여 에이스라고 전주셨는데요. 예수님의 시작부터 끝까지 무엇을 하고 계신가를 계속 주의하면서 본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의를 믿는 것을 성경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으면 얼마나 잘 믿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믿는 거예요. 그 의를 받아야 안전한 겁니다. 자,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제 대환란기에까지 쭉 남아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육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체 남은 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들까지도 포함해서 이제 그들은 여러분 지난 몇 달 전에 이스라엘 국회에서 통과시켰죠? 공개적으로 예수를 전도하지 못하게.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 잡아갈 수 있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도 환란이 남아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를 하나님이 돌려보내시겠다. 어떻게? 이방인들이 복받는 걸 보고 시기심이 나서라도 내가 반드시 남은 자를 돌려보내겠다. 여기에는 숨어있는 유대인들도 있지만 이방인들의 숫자가 꽉 차기까지 우리 시대도 아직 남아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에 꼭 붙어서 믿는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일들이 다 그림자가 7대 명절을 통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초실절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무교병의 예수님을 바라볼 줄 알죠. 옥에 있는 영들에게까지 천국 복음을 가서 선포하시잖아요. 복음은 이 땅에는 없습니다. 하늘에서 가지고 내려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해서 여기까지 완성됐습니다. 이제 7월 1일 나팔 때 예수님 재림하시면 남아있는 일입니다. 그리스도 심판대 공중에서 거쳐서 천년왕국 이제 장막절 완성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루어진 일도 있고 이루어질 일도 있는데 그것을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그림자가 이렇게 가면서 예수님이 앞으로 이루실 분이구나. 이걸 바라보는 것을 성경에서는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 눈 떼지 마십시다. 그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에게서 눈 떼지 말고 픽스해가지고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7월달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요. 이 무더운 여름철 8월달에 이렇게 우리가 또 성찬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성찬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화의 3단계 우리 완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안 되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완성되게 해주셔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여쁘고 어여쁘다 아가서에 나오는 대로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의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다스리고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